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9편도 우리가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알다섯의 맞춘 노래. 지난번 저와 함께 시편을 나눌 때 같이 이 두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참 중요한 노래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소제목을 보게 되면 오늘 59편을 기록하게 된, 쓰게 된, 또 이 59편의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뭐냐면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배경일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백성들이 찬양을 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그러한 노래들을 이렇게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환대를 하지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인 바울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겨누기까지 합니다. 이에 놀라서 다윗은 자기 집으로 피신을 하지요. 그리고 피신한 다윗을 이 사울은 심지어 얼마나 질투가 심했는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집에 자객을 보냅니다.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위급한 상황,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하고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만 모든 상황들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쓴 찬양과 시가 오늘 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십시오. 여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칠레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빼앗다, 움켜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빼앗아 움켜쥐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빼앗아서 움켜쥐어서 나를 그들로부터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또 1절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테삭게베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전한 곳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만큼 다윗이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평안하거나 안전하고 누군가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이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은 쉽게 가장 먼저 내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다윗이 오늘 1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이 원수들에게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젖어들고 그로 인해서 나까지도 그런 죄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면 오늘 1절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포위를 당한 사람,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셔야 합니까? 4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4절에 보니까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죄가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는데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잘못한 상황이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과 방법들로 인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내 힘으로 무조건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 물론 나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나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활 가운데서, 나의 생각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나님, 저는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를 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온전치 않은, 또 합당하지 않은 가운데서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5절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시옵소서. 얼마만큼 다윗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또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을, 신앙의 삶을 우리가 도전받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지금 신앙생활에 참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 있지만,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과 같이 편안하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전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목숨이 이렇게 위협받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유튜브를 켜서든 TV를 틀었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모였든 소규모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분명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 악한 자들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해 주실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때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서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입술이 마치 개처럼 그들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막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다윗을 치려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자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 악인들이, 악한 상황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게 또 사람들을 압도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보고 비웃는 하나님이십니다. 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비웃으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티시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조소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을 때 피식 웃고 조소하다,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이 성내에서 그들이 개처럼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한낱 비웃음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이와 같이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무엇도 이와 같이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들, 우리 눈앞에 놓인 어떠한 환경들과 어떠한 관계들과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마치 엄청 거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비웃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요,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11절, 보통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좀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어. 우리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 잘 안 하시지만 예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밉거나 너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옛날 우리 신앙을 몰랐던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사람들의 심성이요, 나의 마음 속에 들지 않고 나의 마음을 해하려고 하는, 나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이 미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거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고 그들을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어서 빨리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요 뭐라고 하냐면 1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죽어버리면은요, 지금은 하나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1년, 2년 또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서 낮아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심을 나타내 주시면, 이들이 낮아지고 흩어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지낼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9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저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저들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주변을 보면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다윗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들의 이러한 비슷한 조금이라도 유사한 상황들이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라면 어떠했을까?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든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16절 볼까요?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16절 17절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이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하나님을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고백했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16절 17절에 가게 되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비록 제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내가 온전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